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9절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의 임하오시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정미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자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물같이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셔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올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관하사 주의 진리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 안에서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듣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같은 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더 나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저는 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지 말씀드렸지요.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람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인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나라와 국가의, 민족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살펴보았지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누르개 비유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어떻게 성숙해 나아가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과 같이 누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에 성숙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적인 그러한 성장의 모습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 자꾸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외적인 성장의 모습을 겨자씨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작은 그 한 나라의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시대마다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만 장차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세알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개혁주의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모습을 그 시대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부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도 그러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임하는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라 임하옵소서 주기도문처럼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머릿속에서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영의 간구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기도문은 정말 제대로 하면 짧게 한 2, 3분, 1, 2분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 내용을 한 번 더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하는 바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3주, 4주에 걸쳐 듣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긴급한 문제에 붙들려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급하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러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깃들기 시작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강조하여서 말씀하셨고, 또 제가 부족한 저이지만 4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정말 무엇인지를 강론하고 애썼는데, 혹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려 않고 있다면, 무시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지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청교도를 20대 후반부터 계속 읽고 연구해 왔는데요, 사람들이요, 청교도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몇 년 정도 연구하다가 읽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에이, 청교도 갖고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교도 개혁주의 방식으로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많이 끌어모을까 하는 방식을 다 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쭉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근데 그들이 알았던 그 지식이 너무나 얕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얕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삶으로 옮기고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분투하며 옮기려고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 삶과는 괴리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를 더 이상 주문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껴놓더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4주에 걸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생각이 바뀌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기도자들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동기와 지침을 그래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지침, 원리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와 지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죄악을 회개하십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쁘면 제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고 그럴 시간이 없으면 제일 먼저 빼버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이 아주 심각한 죄임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굳은 결심으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그것이 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하나님을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사무엘이 사용하는 표현을 유념하여 보십시오. 아주 굳은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는 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쉬면서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 죄에 그런 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처럼 굳은 결단으로 다시 한번 그것에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강하게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이기에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평생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사무엘은 독특하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요.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또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그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미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지금도 천국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은 가장 심각한 죄임을 알았기에, 또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정말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죄임을 날마다 상기하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한 사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저에게 4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등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에 관한 권면들과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요. 그렇죠? 청교도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존립이 위험한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 중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할 수 없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더욱이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죄입니다. 예수님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삶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면 주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처럼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언제까지 기도를 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온전하고 완전한 회개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회개했으면 그것에 대한 삶의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원리와 지침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와 지침으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와 지침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요,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은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먼저 나오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최우선적인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 살아갈 때요, 제 그 메모지가 많이 있는데 그 메모지에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걸 꼭 써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할 걸 이렇게 꼭 써놓은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붙여놓습니다. 그러다 매일매일 또 띄지요, 붙이면서. 최우선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거기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인 관심을 거기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마음을 쏟는 기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시 하다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 그러므로 최우선적인 관심, 가장 중요한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것임을 알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찾아보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기도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영어 표현에 보니까 이 관심이란 말이 interest라는 표현이더라고요. interest, 흥미 그런 뜻이죠. 또한 attention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집중, 그래 집중하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나 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백과사전에 보니까 주의력이나 흥미가 특정한 사물로 향하고 있을 때의 심적 태도와 감정,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것에 그런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우선적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끌려서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력과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관심을 가지면 흥미가 생겨집니다. 마음을 집중하면 그것이 정말 자신의 마음 안에서 흥미가 생겨지고 관심이 깃들게 된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주 생각하면 할수록 관심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기울여질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금방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진짜 소속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속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각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 외국을 나가게 되면 자신의 국적이 어디인가를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신자들의 본으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또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보면 늘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예수님 이것을 분명히 자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 속았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6절 예수님께 대성의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참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지나가는 행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이방인처럼이요. 즉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7장 8절에 보니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야곱에게 바로가 물어보죠. 내 연세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그네 길의 인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살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자신을 분명히 알고 있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것처럼 잠시 땅에서 사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모세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잠시 땅에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돌아갈 고향, 본향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어디예요? 한 성, 하늘에 있는 한 성,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리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과 중요한 지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깊이 매일매일 인식하는 것처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한국에 살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비록 외국에 있지만 자신의 나라가 자신이 딛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신이 속하 있는 그 나라와 대한민국과 어떤 축구 경기라도 하다 보면 자신은 대한민국을 응원한대요. 무슨 대한민국의 소식이 들려오면 거기에 막 귀가 막 쫑긋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는 이와 같이 자신이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요 지침.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디 소속인지 매일매일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원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뿐만 아니라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속한 그 나라, 영적인 본향,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남한에 속하여 있으면서 북한에 갔다가 북한을 위해서 사는 간첩과 같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즉 북한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요즘에는 간첩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간첩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들은 북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북한에 있으면서 남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행동과 같은 것이죠. 아마도 북한에서 남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숙청을 당할 것이에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물론 그래도 개 중에는 사상적인 이유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교회라면 몰라도 참된 성도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여질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침에 의하면 세상은 어둠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몹시 예수님을 싫어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몹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바로 세상입니다. 계시록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원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하든지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좀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가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제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원래 제가 혼자 다 해도 되는데 같이 찾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고 죽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가 주 예수께 받은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요, 기도와 삶은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은 기도라면 다른 쪽에서는 삶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신자는 기도하는 만큼 살게 되고 살아가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리가 나타나면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일 때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그것을 계속 방해해요. 사단은 그렇게 사는 것을 몹시 싫어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저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한 간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 기도와 삶이 반복되어서 그의 삶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사단은 몹시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로 가봅시다. 가장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제 마음에도 늘 이것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시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그전에도 계속 기도했지만 더 마음을 간식 걸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그런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합당한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야 라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4주에 걸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은 바르고 기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동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은 허상이요 망상이요 삶으로 드러나면 오해식과 가식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무릎을 꿇는 행함이 없는 기도는 무가치한 것이다. 죽은 것 같은 것이에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하기를 기도하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3주에 걸쳐 말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벌써 몇 주째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무엇으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전엔 1000만이라고 그랬지요. 지금은 또 어떤 통계 보니까 800만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온 관심을 기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정말 간절하고 열렬하게 하지만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이 그러한 기도자예요. 여러분의 일수를 통해서 매일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오라는 기도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단은 얼마나 그것들을 미워하는지. 저는 여러분 사단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주문해오듯이 주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준 것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제가 주기도 강론을 작년에 시작하면서 주기도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교도 기도 그 샘플로 하나가 제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기도 그걸 쭉 여기 주보 책자에 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매일 주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기도의 삶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이것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천국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힘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파수꾼을 망대에 세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자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와 지침과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리와 지침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 교회 1000명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 10,000명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은혜가 넘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의 불길에 활활 타올라 하나님 나라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머리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십시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애를 살아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자 파수꾼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손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거목과 같이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의 음성에서 전부 하나님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한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그러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를 불러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